자,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특히 다윗의 실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함께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사 깨달음이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 인물을 보는데 다윗을 보려면 너무 많아요, 양이. 그래서 부분적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은 이제 다윗의 실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칭찬 중에 최고 칭찬을 받았죠. 자, 우리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우리 합독합니다.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르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자 하나님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는데, 지금 사울을 세우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 그때 다윗이 그때까지 한 행동이 뭐가 있었냐면 골리앗을 무찌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무찌를 때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딱 그러죠. 그러고 나가서 물맷돌을 그냥 딱 던지니까, 자 골리앗이 굉장히 컸어요. 이스라엘 사울을 비롯해서 사울도 보통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컸어. 응? 저 닮았는지 하여튼 컸어요. 컸는데 골리앗도 커. 골리앗도 더 커. 한 3m 돼. 다들 겁을 먹었죠. 사울도 겁을 먹고 이스라엘 군사들도 다 겁을 먹었어. 왜? 크니까. 그런데 다윗은 딱 보니까 골리앗이 커. 신이 났지. 관역이 크네? 아니 불맷돌을 던져야 되는데 관역이 커. 관역이 작으면 맞추기가 좀 힘들잖아. 근데 관역이 커요. 그러니까 뭐 할렐루야지. 어? 그러고서 딱 맞췄는데 머리를 딱 맞춥니다.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지만 왜 5개를 갖고 갔냐? 성경 뒤에 읽어보면요, 그 골리앗의 형제들이 있었어. 형제들이 이름이 나와요. 그런데 형제들이 4명이야. 딱 보니까 등치 큰 것들이 5이 있거든. 다윗의 눈에는 물건으로 보이는 것이 5개가 있거든. 그리고 물맷돌 5개를 챙기는 거예요. 에? 5개 딱 챙기고, 물맷돌은 뭐예요? 반들반들한. 우리 성도들이요, 자 물맷돌이 하나님께 쓰임 받죠. 왜? 이 머리 맞추는 것까지는 다윗이 했어. 그것은 어디서 나온 거냐? 만번의 법칙에 의해서 다윗이 그 양을 키울 때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곰도 나타나고 사자도 나타나고 이래요. 그럼 같이 붙어서 싸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물맷돌을 던져서 머리를 딱딱 맞추는 거야, 머리를. 그러면 이제 곰이나 그 사자들이 머리 딱 맞으면 골 때리네 그러면 이제 도망가는 거예요. 어? 한 대 더 맞으면 깨지게 생겼거든. 일본이 무조건 항복할 때 그때 소련은 원자폭탄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실험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 그래서 딱 히로시마에 터뜨리고 나가사키에다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일본이 어떻게 해? 그때 동남아 다 먹었잖아요. 아니 역사가 만약에요, 히틀러가 유럽을 다 먹었어요. 그리고 소련을 안 쳐들어갔으면 일본이 동남아시아 다 먹었어요. 그리고 미국을 안 건드렸다면, 진중한 그 공격을 안 했더라면, 그리고 그냥 전쟁이 끝났더라면 이 지구는요, 미국, 일본, 독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럽은 다 독일, 아시아는 다 일본.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점령했었어. 동남아시아까지 점령 다 했었는데 원자탄 딱 터뜨리고 나니까는 그 원자탄을 떨어뜨린 조종사도 놀랬대. 내가 이런 걸 터뜨리다니. 그 놀랬는데 또 이거 더 맞다가는
완전히 나라가 다 없어지겠다 싶으니까 무조건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곰이나 사자가 나타났을 때 머리 딱 때리면 걔는 가는 거야. 아니 이게 두 번 맞으면 머리 깨진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 연습이 됐으니까 골리앗을 딱 봤을 때 딱 던지니까 그 투구를 쓰고 있었는데도 이마에, 투구 밑에 이마에 딱 맞추는 거죠. 이마를 맞추는 것까지는 다윗이 했다. 그런데 그게 그 골리앗이 이마를 맞고 뭐 이마가 깨졌더라 이렇게 안 나와요. 돌이 이마에 박혔더라. 여기 맞추는 것까지는 다윗이 했어요. 근데 박히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 왜?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러면 물맷돌이 쓰임을 받은 거잖아요. 다윗을 위해서 물맷돌이. 우리가요 이 교회가 피밭이면서 성도는 물맷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피밭이에요? 교회에서 막 마음에 상처 입을 일도 많고 그냥 막 피 터질 일들이 많아. 피밭이야 피밭.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야 되는데 막 엉뚱한 호혈자들이 막 오는 경우가 있어. 그러한 교회에서 서로 부닥치고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에도 나오잖아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성도들 교통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요? 나의 모난 부분이 깎이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돼요? 우리가 성도가 다 물맷돌이 되는 거야. 그래야 쓰임받는다니까. 다윗이 뭐 뾰족한 돌을 던졌더라 이렇게 안 나와요. 뾰족한 돌이 더 타격을 주기 쉽지. 근데 물맷돌을 던졌더라. 그랬더니 그때 그러한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윗이 성경 쭉 내용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호를 받기가 좋은 게 뭐든지 하나님께 물어. 우리가요 뭐 결정할 때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하고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내 뜻대로 눈앞에 보이는 게 좋아 보여서 결정하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 뒤 결과가. 느헤미야는요 술장관이었어요. 술장관은요 왕 옆에서 근심 어린 표정을 하면 사형까지 당할 수 있어요. 항상 무표정이나 아니면 왕을 칭송하는 표정, 이런 표정을 지어야 되는데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근심에 쌓였어. 그러니까 왕이 아니 무슨 근심이 있냐? 그러니까 아차 싶은 거지. 그러면서도 성경에 보면 그 순간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고 그리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잠깐 순간에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화. 다윗이 항상 올라갈까요 말까요? 뭐 이렇게 물어요 항상. 예? 하나님을 묻는다는 거는, 기도한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거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야. 예? 하나님은 기도받기를 좋아하세요.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줍니다. 그래도 에스겔 36절 36절에 보면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기도받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고난 주세요? 고난이 가야 기도를 해. 예? 그냥 뭐 기쁜 일이 있으면 기도가 그냥 립 서비스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로 사는 강남에 있는 그 교인들은요 교회 다 오면은 교회 오면 이제 거룩해져. 더 거룩해져. 아주 쇼맨십이 뛰어나니까 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은 세상적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주일만 되면 대한민국에 교인이 엄청 많은 것 같대. 막 교회마다 막 쏟아져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와 크리스찬이 많구나. 평일을 보면 아무도 없대. 왜? 다들 이수신 신앙을 하고 있어.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런 신앙을 하니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니 이 사장이 그 누구한테 친구한테 전도를 받았어. 전도를 받아갖고 은혜를 받아갖고 직원 회의할 때 나도 이제 교회 나가기로 했다고. 그랬더니 한 직원이 그러더래. 저도 교회 다니래. 교회 다니는 놈이 몰랐대.
내가 예수 믿는 걸 아무에게도 알리지 마라. 그러고 다니니 뭐 있어? 교인이 없지. 그리고 3%의 소금물만 있어도 바닷물이 안 썩어요. 크리스찬은 우리 소금이잖아. 소금이라고 했더니 그냥 짜기는 또 엄청 짜. 밥도 한 번 안 사? 3%, 우리 크리스찬이 지금 20%래. 근데 세상에 이꼴이야? 다 죽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지, 다. 행함이 없는 신앙, 죽은 신앙. 자, 그런데,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묻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고, 또,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게 뭐냐면, 회개를 잘해. 돌이키기를 잘해. 우리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제 저것들을 다 사해 주시고도 그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지을 거를 아시기 때문에 회개라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회개 안 하면 지옥 간다. 왜 자살이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자, 살인하는 것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어요. 살인자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연쇄살인자를 하더라도 회개하면. 살인은요, 타인을 죽이는 거예요. 자살은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같은 살인이에요. 근데 왜 자살이 구원에 유용하냐? 회개고. 회개하면 자살 안 하지. 회개가 없으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옥 갈 확률이 99.9%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기 때문에. 몇 명을 죽였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어차피 살아다 죽는 건데, 뭐. 죽는데, 뭐. 누구 영원히 사는 사람 있어? 진시간도 죽고, 뭐, 다 죽었잖아.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은요, 왕이 돼서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합니다. 우리 영적 전쟁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시는 건 뭐냐면, 싸울 때마다 이겨. 내가 이기게 해주겠다.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냐고.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우리는 권세가 있어요. 권세.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덤프트럭이 달려요. 덤프트럭 기사는요, 덤프트럭을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런데 교통신경이 삐 하고 딱 세우면은 바로 서야 돼. 이 교통신경한테는 국가가 부여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능력 비교가 안 된다니까, 권세하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권세를 주셨어. 모든 대적을 다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고 속아 잡고, 왜?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판단하다 보니까. 왜? 마귀가 속이거든. 거짓의 아비가 마귀거든. 마귀는 온갖 그 현상을 다 해갖고 막 속여. 거기서 속으면 어떤 현상이 와요? 근심, 걱정, 염려, 미움, 시기, 질투, 분냄. 거기 휘말려 들어가는 거지. 근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면 남이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도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나는 화를 낼 필요가 없어. 아, 저 사람 화내? 아, 화내는 거는 저 사람 자유야. 왜? 하나님 자유를 주셨으니까. 저 사람 화를 내든 말든 그건 저 사람 자유야. 그러면 그거는 그 화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내 자유예요. 내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돼. 저 사람 화났네? 왜 화났지? 아, 내가 잘못했나? 그럼 저 사람 화나면 자료 스트레스 많이 받을 테니까 건강도 안 좋고 뇌력 체계도 위험해지고 하니까 이웃 사랑해야 되니까 내가 저 화를 풀도록 오른밤 때리면, 아, 당신 화났군요. 그러면 뺨을 때림으로 인해서 당신의 화가 좀 풀린다면 왼밤도 치세요. 이렇게 해야지. 이런 여유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화를 내니까 화가 훅 하고 나와. 그게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화가요, 내가 화가 날 때, 내가 화가 나려고 하네? 아니면 내가 화가 났네? 요것만 인식해도요, 그리고 단 3초만 딱 끊어도요, 화 안 냅니다. 3초 참았다가 또 화내? 참, 나 화내는 중이었지? 그럼 화내? 화 안 내요. 그 많이 속는 거야. 그런데 이 다윗은 싸울 때마다 이겼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해요. 그냥 선지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들도 지금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려. 누구 같은 메시아? 다윗과 같은 메시아.
그리고 그 국기 자체가 다윗별이야, 다윗별. 삼각형 두 개 이렇게 엮어놓은 거. 다윗별이에요, 그게 다윗별. 그리고 다윗 같은 것이야. 왜? 다 세계를 다 정복하고 자기네들이 왕노릇 하고 싶다는 거지. 그 이스라엘 정통 사상은요, 자기네들만이 선민이고, 다른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지옥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사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그 하나님의 섬이라는 표시가 할례거든, 할례. 근데 할례를 눈에 안 보이는 데다가 하게끔 하셨어요. 왜? 자랑하지 못하라고. 만약 눈에 보이는 데 하면 맨날, 만약 손가락에다 해라 그러면 이러고 다닐 거야, 이러고. 이러고. 너 나 누군지 알아? 근데 딱 할례를 그 남성의 표피를 자르는 데다가 해놓으니까 이거 자랑할 수가 없어. 왜 자랑 좀 하죠? 그 대신에 이제 하루에 2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딱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하는 거를 인식하라고. 하나님이 깊어요. 인간하고는 비교가 안 되지. 자,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하나도 없더라. 그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다윗이 저지른 실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인구조사하고 바세바 사건이에요. 근데 인구조사가 왜 죄가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때에 인구조사 하라고 했어요. 자, 민수기 1장 1절로 4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방향 해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들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매 지파의 각기 종족의 두령 한 사람씩 너희와 함께하라. 자, 인구조사 하라고 그랬어요. 왜? 20세 이상이 몇 명 되나를 알아서 전쟁을 할 때 군사로 쓰기 위해서.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같은 인구조사인데 왜?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했느냐 아니면 자기 뜻대로 했느냐 그 차이예요. 두 번째 하는 인구조사는 다윗이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선택을 해라 그러면서 저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네가 대적들한테 도망다닐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냐 3일 온역을 선택하잖아요. 그 7만 명이 죽어요. 사무엘하 24장 10절로 15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오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손변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여 가로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시 왕이 왕의 대적에게 쫓겨 석 달을 그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시 왕의 땅에 3일 동안 온역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서 내리시니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다. 똑같은 인구조사인데 뭐가 틀려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했느냐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했느냐. 똑같은 일을 해도 우리도요 어떤 일을 할 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냐고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은사자들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다. 나도 모른다. 내게서 떠나라. 그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이 법계를 이제 나누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 인구조사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 백성이 죄 없는 것을 치료만 죽잖아요. 법계를 나누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법계를 나눌 때는 어떻게 해라. 레위인에게, 특히 고아 자손에게 어깨에 메고 날라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에 주신 말씀이. 근데 다윗은 그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세수레를 만들고 3만 명의 군사를 동원하고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하고 그래서 나르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기라니아림에 있는 그 아비나답 집에서 20년간 거기 있었어요. 20년간 거기 있는 법궤를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날라? 이 성막이요, 광야에서는 백성들 중심에 있었어. 중심에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넜잖아. 가나안을 정복을 했잖아. 그러면 이 성막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그거를 실로에다 뒀어요. 실로에다가 뒀는데, 성막은요 원래 성막 뜰은 그냥 천장이 없죠. 그리고 실내라고는 성소 지성소 있어요. 그런데 성소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 제사장만 들어가. 그런데 한나가 기도할 때 성막에서 기도했대. 실내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실내. 그러니까 이 성막이 이제 모양이 변하는 거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있나 봤더니 문설주에 있대. 문설주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대. 그러면 문설주가 있다는 거는 문이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 문이 없습니다. 근데 문이 없다 보니까 이건 뭐 24시간 보초를 해야 돼. 짐승이 들어올 수도 있고, 술 취한 사람도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요즘은 또 뭐 칼든 사람도 들어오면 막아야 되잖아. 또 그 성막 다 찍으면 어떻게 또. 그 24시간 보초하는 게 이게 피곤해. 아, 문을 만들어야 되겠다. 문 딱 잠가버리면 잠을 잘 수가 있잖아. 엘리 대제사장이 그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문설주라는 말이 나와요. 엘리 대제사장이 문설주 앞에 졸고 있더라. 뭐 이게 거기서 앉아있더라. 비둔한 몸을. 그러니까 변하는 거야. 그런데 이 법궤를 빼앗겨요. 블레셋에게. 근데 어떻게 뺏기느냐? 블레셋 쳐들어왔어. 에베레스에서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1차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3,000명이 죽어요. 아니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 죽는데 대패죠. 그러니까 야, 우리가 선민인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 그러니까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되겠다. 법궤를 갖고 가자. 그래서 법궤를 이제 홈리의 엘리 대사장의 아들,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세습이 되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 법궤를 가지고 갑니다. 전쟁터에 가지고 갔을 때 그 블레셋들도 다 떨어요. 우와, 뭐야? 법궤가 왔대. 우와, 이스라엘 신이 왔구나. 이스라엘 신이 누구냐? 애굽을 초토화시킨 신인데, 야, 우리 죽었구나 이제. 그런데 이 블레셋들이 우리 죽었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하자. 이게 아니야. 우리 웬만큼 싸워서는 안 되겠다.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신 여호와 하나님하고 싸우는 전쟁이 돼버렸으니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죽기 살기로 3만 명이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법궤 뺏겨. 홈리아 피나서 죽고. 왜? 그 죽기 살기로 싸워. 왜? 뭐 때문에 죽기 살기로 싸워? 상대편이 센 게 왔으니까. 응? 우리 여러분 자식들 혹시 뭐 나는 흑수저다 하고 그렇게 방심한다고 하면 금수저들이요 망가지는 거 봐요. 금수저들은요 돈 많아, 시간 많아. 그러니까 재밌는 걸 찾아. 처음에 오락을 해요. 전혀 자극적인 오락을 하다가 이거 만족이 안 돼. 그 결국 어디로 가요? 마약하는 거야. 마약하자면 해로 하는 거야. 그게 금수저의 저주입니다. 근데 흑수저는 마약할 돈도 없어. 또 마약할 시간도 없어. 또 일해야 되니까 마약하면 다음에 일을 못 해. 그러니까 막 안 해. 그러니까 너는 금수저니까 너는 더 열심히 해야 돼. 이 경쟁 사회인데 그냥 웬만큼 해갖고는 너는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너는 금수저라는 걸 분명히 알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지만 너는 세상에는 금수저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다 보살펴 주실 거야. 보호해 주실 거야. 힘 주실 거야. 지혜 주실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런 마음으로 더 남들보다 더 2배 더 노력을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 3만 명 죽이고 법궤까지 빼앗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지. 근데 법궤를 뺏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신과 신과의 전쟁이니까 거기 다곤 신을 섬겼어요. 그걸 이제 이겼다고. 다곤 신의 도움으로 이겼다고. 다곤 신세계에다 딱 갖다 놨어. 어? 처음에 아스돗. 블레셋에 3대 도시가 있습니다. 아스돗, 가드, 에글론. 근데 아스돗에서 딱 갖다 놨어. 블레셋 신랑에다 갖다 놨어. 근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 있고 그걸 다시 세웠지.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이 넘어져갖고 목도 부러지고 팔다리도 부러지고 아니 분해가 됐어.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해되면 또 다시 또 이렇게 조각하면 돼. 못 받고 만들면 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독종이 돌네. 그러니까 못 살리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그것을 가드로 옮깁니다. 예? 가드로 옮겨요. 그리고 가드에 또 독종이 돌아. 그러니까 에글론으로 옮겨. 근데 에글론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잖아. 아스돗 말도 들었고 가드 말도 들었어. 근데 그 법궤가 에글론에 왔어. 으아! 이거 우리 전부 다 죽겠다. 이거 우리가 갖고 있을 물건이 아니야. 어? 그냥 이스라엘로 도로 보내자. 어? 그래서 베스메스에서 보내잖아요. 그 기한 여아림까지 가요. 근데 기한 여아림에 간 법궤가 아비나답 집에 가더니 산 위에 있는 아비나답 20년 동안 있어. 아니 다음에 사울이 왕이 돼요. 3일 끝나고 그러면 왕이 되면 사울은 신앙이 전혀 없습니다. 그가 신앙이 없는 게 어디서 나타났냐? 사무엘한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좀 물어봐라. 이래. 그 사람 사울한테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에 대한 생각은 1도 없지. 그게 2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됐어. 다윗이 왕이 다윗 신앙이 있잖아. 신앙이 있으니까 법궤를 예루살렘 옮겨야겠다. 근데 자 실로에 있는 성막이요. 법궤에 뺏겼죠. 그럼 법궤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이 왜 법궤를 뺏기겠느냐? 법궤는요, 그 지성소에다 둬야 됩니다. 지성소. 그건 만인이 하는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지성소는 딱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자기 속죄제를 지내고 1년에 딱 한 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속죄를 위해서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그런데 전쟁에 졌어. 야, 우리 이제 하나님 법궤를 갖고 해. 대속죄도 아닌데 그럼 들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성소에.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왔어.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보시되 야 이것들 봐라. 이거 도대체 나의 인재를 뜻하는 나의 속죄소가 있는 그 법궤를 어떻게 다루는 거야 지금? 아무데나 들어가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법궤를 사용하는 건 뭐냐? 부족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뺏겨버리게 하는 거죠. 너희들 법궤 갖고 있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면서 어쨌든 거기 있지 않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뺏기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한 블레셋을 하나님이 징치를 해야 되니까 그들을 그러니까 그 법궤 주변에를 다 독종이 돌게끔 하셔갖고 결국은 자기들 두 손 두 발 다 들고 보내게끔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이 법궤가 없는 성막이야. 이스라엘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은 우주의 가운데는 지구, 지구의 가운데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가운데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가운데는 성막, 성막의 가운데는 지성소, 지성소의 가운데는 법궤. 근데 법궤가 없어. 안고 없는 찐빵이요. 이거 뭐 불 꺼지는 등대요. 그러니까 이 법궤, 이 성막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해져. 그러고 나서 이걸 어디다 옮기냐면요,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요. 왜? 기브온은 큰 산당이 있으니까 거기다 옮겨. 그러고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와요. 근데 법궤를 가져오면 당연히 성막 지성소에 놔둬야지. 성막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다윗이 가져다가 그것을 예루살렘 궁궐 옆에다가 놓고 장막을 칩니다. 비 맞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게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의 장막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 많이 들었죠? 다윗의 장막. 성막이 없어. 어떻게 없어질까? 없어져 버렸어. 법궤가 없어지더니. 그런 상태가 되는데, 자, 이제 돌아왔는데, 이 다윗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야, 하나님 법궤를 일로 모셔야지. 그래서 이제 가요. 가는데 이제 거창하게 가잖아요. 가는데 그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 그 타작마당이 마을마다 있습니다. 한 10개 있어요. 근데 이제 공동체 재산으로 있는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은 나곤 개인 거예요.
좀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농사를 많이 지었나 봐. 한 12m 정도 되는 이 공간이 평평한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수확한 곡식을 멍석을 깔고 수확한 곡식을 깔고 그다음에 연자맷돌을 이제 소나 그 말로 돌리고 나면 곡식이 다 부서지잖아요. 부서지면 그걸 이제 키즈를 해. 그래서 이 타작마당은 보통 산 중턱에 있어. 왜냐면 바람이 잘 불어야 되거든. 이게 키즈를 하면 저기 알곡과 가라지는 이제 날아가야 되니까. 이제 근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왔을 때 소가 놀라서 뜁니다. 뛰니까는 우사 아이호 이제 아미나답의 아들 아이호와 우사가 이제 아이호는 소 앞을 이제 잡고 우사는 이제 뒤를 따라갔어요. 근데 뛰니까 이 저 법계가 떨어지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사가 손을 댔죠. 손을 댔더니 바로 즉사해버렸어. 나팔을 불고 온갖 그 약기를 불고 3만 명이 그냥 호의를 해서 잔치 분위기잖아. 잔치 분위기가 완전히 장례식장이 되어있어. 그러니까 사람이 바로 죽으니까 다들 겁이 나서 그 법계를 만지지 못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 다윗 또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걸 포기하고 그냥 돌아가요. 그럼 이제 3개월 후에 다시 와요. 그런데 그 법계가 거기서 놔두면 안 되잖아. 그걸 오베데돔 집으로 옮깁니다. 그럼 오베데돔인들, 그 오베데돔이 가드 사람이야, 가드 사람. 블레셋 가드 사람이에요. 근데 오베데돔이 그걸 막고 싶었겠어? 근데 기꺼이 받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죠. 다들 죽음의 물건으로 생각하고 꺼린 거 하나님의 복인데 그걸 오베데돔은 그냥 기꺼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셨더라. 오세토스의 말에 의하면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3개월 후에 이스라엘에서 제일 부자가 됐다. 이건 좀 과장이 좀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죠. 유대인들이 과장 심합니다. 어? 굉장히 심해요. 뭐 5층짜리 백화점에 이렇게 안내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백화점을 하래. 어? 우리 보면 우습지. 어?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그 술이 나르는 것이 왜 잘못됐느냐? 그 나르는 게 왜 잘못됐느냐? 왜 잔치날이 돼야 될 게 초상집이 됐느냐? 다윗이 실수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첫 번째 실수. 새 수레를 만들어서 갔어. 하나님은요, 그 나르는 법에 대해서 명시를 해 주셨습니다. 보면은, 민수기 4장 15절. 민수기 4장 15절. 다시 같이 합독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폐광 물건 중에는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이스라엘이 성막을 이동을 하잖아요. 이제 움직일 때마다 거기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42군데를 이동을 해요. 42군데를 그 대부분이 다 가데스 바네아고 근처인데 42군데를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할 때 성막을 분해를 해서 다시 이동을 하고 다시 조립을 하고 그럴 때에 그 성물을 나를 때 특히 법궤를 나를 때는 법궤 자체가 만들 때 사람이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고리를 이렇게 4군데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고리를 껴서 그 고리로 어깨로 이렇게 날리게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다윗은 새 수레를 만들어서 간 거야. 첫째, 하나님의 법을 몰랐다. 둘째, 사람이 매는 것보다 그때는 막 성막도 뭐 없어져 버리고 막 이런 상태니까 사람이 날리는 것보다 수레로 날리는 게 얼마나 편해. 인간의 편의주의. 그게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모세 때 성막을 네. 만들고 예. 다윗 때는 성막이 없었어. 없었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을 쳤다니까 거기다. 예루살렘 앞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고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그게 다윗의 장막이 된 거예요. 그 성막은 실로에 갔다가 기브온에 갔다가 그 다음에 기록이 없어. 아니 성막이 있었으면 다윗은 그 지정세에다 갖다 놓지 당연히. 갖다 놓을 데가 없는 거야. 어디서 가면 장막을 쳤겠어.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이름이 붙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셨는데도 그들이 말을 안 해요. 자 사람들은요 다 새 것을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 아파트도 새 아파트가 비싸. 새 집 중후군이 있는데도 거기 비싸. 가면 고생인데. 그러고 뭐 헌집은 막 싸워. 우리나라는요 집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크냐면은 어려서부터
모래, 옛날에 놀 게 없어서 모래 이렇게 쌓으면 거기서 놀았어요. 근데 모래 이렇게 하고, 뭐라, 두꺼봐, 헌집, 죽게, 새집, 가오. 이러고 놀았다니까. 그리고 무의식중에 새집에 대한 이게 있는 거야. 그리고 막 3만 명을 거느리는 거잖아요. 막 대규모.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막 큰 걸 좋아해요. 그리고 한강에 많은 다리가 있어요. 다 대교야, 다. 한남대교, 성수대교, 올림픽대교, 월드컵대교, 큰 걸 좋아하니까. 어? 그런데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근데 인간이 세력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학도 막 새 신학들이 막 나와요. 새 이론들이 나와요. 성경 푸는 것도. 그래서 나온 게 이단입니다. 근데 새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로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시고, 모세 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가 멸망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는 말씀으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새 것을 찾다가 옛날에는 이단이 문선명이 하고 통일도 하고 여호와의 증인이었어. 근데 이제 새 이단이 생겼어. 신천지하고 하나님의 교회. 그쪽으로 또 사람들이 막 몰려갖고. 새 것을 좋아하다 보면 이단에 빠지기가 딱 좋아요. 신학은요, 새로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걸 자꾸 깨달아가는 거지 새로운 게 없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신학을 새 것으로 자꾸 발전을 시켜요. 신학자들은요, 자기의 업적을 내세우기 위해서 자꾸 뭘 이렇게 새 거를 갖고 이렇게 이론을 발표를 해. 신학자들은.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서 지옥 간 사람 많을 거예요, 아마. 왜? 자기 바벨탑이 있거든. 내 이름을 내보자. 칼바르트의 신전통주의 신학, 또 볼트만의 비신학적 신학, 폴 틸리의 무신론 신학, 이제 신이 없다는 말이 나오고요. 또 거기서 또 그 제자 알티저의 사시신학, 신은 죽었다 그러고, 또 폴레처의 상황윤리가요. 우리 죄를 지금 아니잖아. 근데 죄를 죄로 안 보는 경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왜?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는 이렇게 보면 죄지만 이렇게 보면 죄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현대는 갈수록 이제 불확실성 시대가 되기 때문에 경계선이 애매해요. 제가요, 잘 모르겠다 이거를 8개국어를 한다니까. 8개국어.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자, 한국말 잘 모르겠다. 일본말 아리까리 데스네. 중국말 짜오tung. 인도말 알간디 모르간디. 프랑스말 아르송 다르송. 독일말 에네무흐. 러시아말 모르겐노프스키. 근데 아프리카는요, 이렇게 의논하는 일이 있으면, 좀 애매한 게 있으면 밤에 합니다. 밤에. 낮엔 더워서 못해요. 밤에 온 마을 주민이 다 모여요. 그리고 추장이 딱 이제 나이에 관계없이 막 이게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라도 일단 추장이 딱 의장을 맡아요. 그리고 하는데 모닥불을 딱 켜요. 밤에 또 쌀쌀하니까 모닥불을 딱 켜놓고 마을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요. 잘 모르겠는 거를 지금 이제 하려니까 삥 앉아서 젊은이들이 찬을 들고 땅바닥을 치면서 오 하면서 빙빙 돌아요. 거기를. 빙빙 돌아. 많이 보셨죠? 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긴가 애매하니까 그걸 해서 죄가 아닌 것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게 상황물이에요. 그 다음에 하비콕스의 세속화 문화, 몰트만의 소망문화, 소망신화, 존 희게의 종교다원주의. 지금 종교다원주의가 좀 많이 번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요, 안톤 라베이의 사탄주의 신학이 있어요. 사탄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 교회가 80개 이상이 있고요. 거기에 그 추종자가 10만 명 이상 있어요. 사탄을 추종하는 거예요. 사탄. 완전 이제 말세로 갈수록 이 마귀가 자기 본색을 드러냅니다. 지금 왜 사회가 막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느냐? 마귀가요,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제. 옛날 같으면 상상이 안 됐죠? 아니, 왜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왜 저래? 그 마귀 짓을 하는 거야, 마귀. 그걸 막 드러내는 거야, 막. 왜?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자유주의 신학이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을 다 부인합니다. 기적을 다, 그걸 하나의 그냥 실적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냥 그 상징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다, 이렇게 해요. 근데 처음에 이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태동이 된 거는 사람들이 성경을 안 믿어. 왜?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내용들이, 기적이 많이 있으니까 안 믿어. 그래서 그 기적을 다 빼버리자.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어? 그 이성적으로. 자, 예를 들어서요.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세를 성인 1인당 반 세개씩 냅니다. 그럼 둘은 한 세개를 내야 돼요. 근데 성전세를 안 내니까 이 성전세 받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그래요. 야, 왜 너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를 안 내도 되지만 저들이 시험거리가 되니까 성전세를 내자. 그리고 베드로한테 갈릴리 호수에서 낚시를 들여서 처음 잡히는 고기에 입을 열면 거기에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럼 그 한 세겔을 갖다 내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 됐어요. 기적이죠. 그게 가능하려면요, 이 물고기가 뻐끔뻐끔 다니다가 누군가가 한 세겔을 떨어뜨려. 그럼 그걸 물어. 물고서 계속 다니다가 베드로가 낚시를 들으면 베드로 낚시해? 그럼 그걸 물어야 돼. 그냥 올라올 수 있어요.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걸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보냐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베드로가 낚시를 들였습니다. 그 물고기 하나 올라오겠죠. 물고기 하나 올라왔는데 물고기 입을 열어가 아니고 베드로가 장에 가서 베드로의 입을 열어.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생선 사세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어. 뭐 얼마요? 한 세겔이에요. 샀어. 그걸 냈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빨리 상상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적이거든, 표적이거든. 그걸 다 무시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팀을 동원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3만 명을 동원하는데요, 이 3만 명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막 칭송하기 위한 이런 것보다, 사람이요, 이 권력을 잡았을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부자 될 때, 이때 신앙이 망가지기가 쉬워요. 근데 이 다윗도 3만 명을 동원한 그 저변을 보면은 이거를 국가적인 행사로 여기려고 해요. 행사로. 행사로 하려고. 그런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거기가 블레셋 접견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쳐들어오면 어떻게 왕이 직접 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3만 명이 이제 거기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갔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 뜻도 믿고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고 가는 게 하나님 또 지켜주시겠죠.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우박을 막 내려갖고 막 30kg짜리 우박을 막 내려갖고 그냥 머리 깨지게 만들고 막 그렇게 하시겠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인본주의, 자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보다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한 인구조사 때처럼 내가 하는 일이 이렇게 거창하게. 그런데 또 세 번째, 악기를 연주를 해요. 악기를 뭐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재금. 그런데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게, 자, 우리 사무엘하 6장 5절, 사무엘하 6장 5절 우리 합독합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래요. 자, 연주하더라, 이것이요 원어로 메사하킴입니다. 뜻은요, 웃다, 놀다, 악기를 연주하다, 뛰놀다. 그런데 희롱하다, 장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희롱하다는 뜻이, 자, 잠언 26장 19절, 잠언 26장 19절 우리 합독합니다. 자기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여. 이 희롱하였노라, 이게 메사헤크예요. 그리고 여기 장난하다, 스가랴 8.5절 합독합니다. 그 성읍거리에 동남과 동료가 가득하여 거기서 장난하리라. 이 장난하리라가요 메사하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악기를 연주하는데 악기를 메사하킴 하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사탄은요 음악을 이용해서 사람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많은 음악에 매료가 돼요. 뭐 헤비메탈, 저희 또 하드락, 뭐 이런 걸로 많이
뇌로가 돼요. 이 세상에서 음악에 대해서 최고 실력자는요, 마귀입니다. 왜? 그가 하늘에 있을 때 찬양 담당 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이 개척교회가 조금 커져서 성가대를 만들잖아요. 담임 목사를 가장 성가시게 게 성가대야. 요구사항이 많고 자체적으로 문제가 막 생기고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아. 왜? 자기는 이제 특별한 재능이 있다. 달란트가 있다. 자기 목소리에 자기가 침취하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근데 지금 이게 마귀가 지금 이렇게 희롱하다, 장난하다, 이런 매사킴이 연주하다로 쓰인 거 보면 마귀가요, 그 음악을 이용을 해서 지금 이 사단을 만드는데 열심히 불었을 거 아니에요. 열심히 부르니까는 누군가가 소 옆에서 소 귀에다 대고 막 삐 했을 거야. 그 소가 놀래가지고 그냥 하여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한 거면 감히 못하죠. 그런데 우사가 그걸 만지잖아요. 근데 우사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우사는요, 아비나답 아들로서 자기 집에 20년간 이 법궤가 있었어. 법궤 앞에서 매일 기도를 했겠어요, 제물을 드렸겠어요, 뭐 했겠어요. 그냥 괴짝 하나 있는 것처럼 그냥 이게 생활을 한 거야, 20년 동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그냥 물건이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그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부담 없이 다 만지는 거지. 법궤를 만지면 죽는데. 우리가 군대 막 간 이등병이 사단장이 딱 있을 때 사단장 등어리 이렇게 치고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사단장 몸을 만질 수 있어? 못 만지지. 재벌 회장이 모처럼 나왔는데 저 신입사원이 재벌 회장한테 이렇게 어깨를 두들기고 이렇게 만질 수 있어요? 아니, 인간관계도 그런데 하나님의 인재를 뜻하는 법궤를 어디 인간이 만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거 만지면 죽는다 그러셨던 거거든요. 근데 우사는 맨날 보던 거니까 우리가 신앙에서 예배 드릴 때 맨날 하던 대로 들어버리면은 이게 석고화가 되고 식상하게 되고 그냥 형식적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가 될 수 있다. 가인의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가인이 하나님 안 받잖아요? 근데 재물만 안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도 안 받는다 그래. 가인과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재물을 받으셨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지. 제사가 예배니까. 그로 인해서 이 다윗이 그런 실수가 있더라. 근데 그 실수의 근본, 그 기본은 뭐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한 것.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이 너 자신을 부인해라. 왜? 나 자신을 부인해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행동을 해야지, 결정을 해야지, 내가 편한 대로 내 뜻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열심히 이제 그걸 복귀를 하죠.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고서는 이제 바로 나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은 게 뭐냐면 성결, 제사, 그리고 제사장 마음이에요. 자, 역대상 15장 13절. 이제 3개월 후에 이제 나릅니다. 역대상 15장 13절 14절 합독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케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성결이에요. 성결. 네? 성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기리안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9km 되는데 법궤를 맨 사람들이 한 6걸음 맸을 때 다윗이 행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지냅니다. 사무엘하 6장 13절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그 배로 만든 에봇을 입어요. 에봇은 제사장 복장이에요. 그 제사장 복장을 왜 입느냐? 자기 제사장 마음을 가지고자 입는 거예요. 자, 사무엘하 6장 14절 합독합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자기만 입은 게 아니라 거기 나르는 모든 사람들 다 그 베옷을 입게 해요. 역대상 16장 27절 합동합니다. 다윗과 및 괴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들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베옷을 입었고, 그래서 이제 나르니까 이제 은혜롭게 날랐어요. 날라서 이제 베들레헴에서 너무 기뻐갖고 막 춤을 췄냐고 이제 속옷이 막 내려오는 것도 모르고 막 이렇게 춤을 췄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행사를 마치고 나서 장막을 딱 치고 마치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와서 이제 막 기뻐했잖아요. 그리고 돌아갈 때 우리 교회 행사할 때 보면은 행사 끝나고 돌아갈 때 뭐예요? 뭐 떡도 하나 넣고 뭐 과일도 하나 넣고 뭐 음료수 하나 넣고 이렇게 봉지 만들어갖고 나누잖아요. 그게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해요. 사무엘하 6장 19절 합동합니다.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범퍼도 떡 한 덩이를 씩을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자, 결론은 겁니다.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칭찬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하는 근원이 뭐냐? 하나님을 항상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나 편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나 코란이니까 왕이니까 나 편한 대로 했다가 처음에 나르는 거를 실패하고 우사만 죽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찾아서 성결하고 제사 지내고 이렇게 했더니 기쁜 온 백성이 다 기쁜 잔치날이 되더라. 우리의 일상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개별적으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지만 그 삶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겉사람의 욕심, 욕정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마귀가 있어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예요. 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정욕적으로 욕정을 불타게 하고 육체적으로 어떤 편의주의, 뭐 자기 어떤 그 권력주의, 뭐 자기 명예주의 이런 걸 막 부추기거든요. 그걸 따라가다 보면 좋아지는 것 같지만 그건 허무한 사상 누wak이 되어서 그냥 무너져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묻고 내가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하고 친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한 친구가 너무 가난해. 그래서 그 권사님 집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어. 그 둘이 이제 학력고사를 봤어. 학력고사를 봤는데 둘 다 고대를 봤어요. 고대를 지원을 했어. 자기 아들은 떨어졌어. 그리고 그 친구는 합격을 했어. 이 권사님이 너무 낙심이 됐어. 낙심이 돼갖고 아이고 하나님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랬는데 설상가상으로 아들을 위해서 준비한 등록금을 그 아들 친구를 위하여 내줘라. 아이고 하나님 이러는군요. 더 큰 짐을 주시니까 그러고 씨름을 하는 거죠. 씨름을 그냥 줄 거면 그냥 빨리 주면 되는데 마감 날까지 그냥 막 버티는 거야. 그냥 막 아이고 하나님 다음에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에 또 우리 어떻게 또 말을 합니까? 씨름하는 거야. 그러다가 결국 이제 져서 그 아들 등록금을 내줬어요. 마감날. 그 다음에 아들이 시험을 봤죠. 고대 4년 장학생을 들었어. 할렐루야.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다. 아멘. 좋으신 분이시고 복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 그것을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힘 있다고 인간적인 힘으로 했을 때 일이 성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했을 때 하나님께 기쁜 온 백성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똑같다. 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가만히신 하나님 주신 기도를 즐기 사랑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음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성령께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복내를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